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살도 잔다, 아기 살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 장선정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가장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새해를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쉬움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잘해보려고 애썼고 잘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놓쳐버린 시간들과 기회들이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시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교사들이 흘린 땀방울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광교회 교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은 주님을 닮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은 주님이 주신 소명을 꽃피우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교회학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은혜 받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새 생명과 새 사랑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교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그 말씀 붙들고 또 내년도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다짐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복 주셔서 저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받은 아이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그 헌신이 하늘에 쌓여져서 귀한 상급으로 내려지는 은혜를 저들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에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새벽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위에서 보니까 예쁜 강아지들이 이렇게 손바닥 내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성탄절 새벽 특별히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메시지는 이제 잠시 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때 그때 전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올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또 채워야 할 그런 그 이야기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내일은 기도에 대해서, 내일은 우리 시무 장로님 부부들 나오셔서 특송합니다. 내일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목요일에는 전도에 대해서, 금요일에는 봉사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법, 사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냐를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근데 성경을 대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작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럼 첫째,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성경은 구약은 39, 신약은 총 66권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놀라운 거죠. 이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놀랍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포되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시작. 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 알았던 것이지,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뭐냐?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한 사람이 쓰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여러 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 성경은 사람이 쓴 것 같죠. 사람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이 일관된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다음 무엇이냐?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경은 시작.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환하게 밝혀주기에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일단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성경 제일 앞에 펴보세요. 제일 앞에. 제일 처음 보면 구약 성경의 목차가 나오죠. 성경 제일 앞에 구약 전서, 그래서 목차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다 찾으셨어요? 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쭉 함께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처음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오바댜라는 곳이 있었어? 학개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 왜? 처음 읽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저게 약자입니다. 약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신천권사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 권사쯤 되면 약자는 알아야지.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약자는 알아요. 성경에 보면 약자가 나와 있습니다. 창이 뭐야? 저기 붙어있는 창인가? 그 창 아니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전에는 저 5권을 뭐라고 불렀죠? 모세오경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앞에 모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 5권을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장로교에서조차도 저걸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저게 율법서입니다. 토라라고 부르죠. 율법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신명기까지 율법서입니다.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됐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 사사기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룻기는 사사 시대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 그 다음에 사무엘상부터 사울 왕의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사무엘하. 그다음에 열왕기상,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열의 역사,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는 똑같은 그 다윗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관점이 다른, 사무엘서와는 관점이 다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포로기에서의 에피소드 에스더까지. 이것을 크게 말해서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 5분 만에 구약 성경을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은 시가서라 그래요. 시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욥기라든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 이렇게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렇죠. 잘 안 들렸지만 이사야. 자, 그 이사야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다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이것들을 일컬어서 예언서라 그랬는데 특별히 앞에 뭐가 붙었어요? 대가 붙었어요. 대. 왜 대예언서냐? 분량이 크기 때문에, 장수가 많아서 대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소예언서가 있죠? 다니엘 뒤에 나오는 호세아, 요리 뭐예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12권의 책을 12소 예언서 이렇게 부르시죠. 기억나시죠? 12소 예언서. 그래서 이 12소 예언서는 마찬가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인데 왜 뒤에 저렇게 12권이 따로 되어 있느냐? 분량이 작아서 뒤에 배치된 거예요. 시대적인 그러한 이 연도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량 때문에 저 뒤로 저렇게 12권이 배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끝낸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성경이 그려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내년에 수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입니다. 성경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 성경은 구약 바로 뒤에 신약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록, 신약 목록 바로 뒤에 있어요? 아니면 신약 성경 저기 바로 앞에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신약 성경, 신약 전서 그 순서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신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신약의 앞에 제일 앞에 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전에 눅 이렇게 써놨더니 눅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눅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복음서다 그래요. 복음서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은 별도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공통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은 좀 많이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세 권만 공관복음이에요. 자,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까지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야기부터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성경 받아서
은혜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앞에 부분,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그렇다는 말이죠. 주로 이 기술되는 사람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라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돼요. 그들의 전도 여행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사도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총 몇 권이에요? 13권입니다. 바울 서신 그러면 총 13권.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굳이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구나. 여러분 그 정도는 13권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이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뒤에 나오는 성경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가 뭐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고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서신입니다. 편지죠.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될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특정인이, 그러니까 읽게 된 사람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냥 일반적인 교인들이 읽게 될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자,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울 서신이 총 몇 개라고요? 13개. 자,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이죠. 바울 서신이 13권, 비바울 서신이 13권, 복음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바울 서신, 바울의 이야기, 비바울 이야기 절반. 신기하죠? 네. 재밌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알고 나면 재밌다. 27권이 그렇게 나눠져 있네. 바울이 쓴 거 13개,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은 13개, 그리고 사도행전이 중간에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신약 성경이 이렇게 27권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13권이 한 군데 딱 모여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울이 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구나.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전이해를 가지고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보다 더 잘 이해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만 되새기고 거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되씹고 곱씹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되씹고, 그래서 내 안에 채워나감으로 2024년도에는 더욱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갈 길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다 더 밝혀주는 귀한 말씀 되길, 그 말씀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머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또 잘 이해된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게 하셔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 이 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보다 더 가까이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